오늘은 사사기 10장입니다. 1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리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노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2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사사기를 이렇게 읽다가 그냥 이렇게 좀 이 은혜로운 구절이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16절에 보면 그 16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곤고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곤고라는 말은 이 한자로 보면 곤자가 이제 갇혔다, 뭐 눌려 있다, 뭐 이런 의미고 고자는 고통을 당하는 건데 이 본문에 보면 암몬 자손, 또 블레셋 자손들이 이 18년 동안 지금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대가 심하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중인데, 이제 그런 과정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에게 손에 팔아서 그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냥 곤고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곤고를 당하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어요. 이 근심하는 원인이 이스라엘의 곤고예요. 아이고, 쟤들이 어렵구나, 쟤들이 힘들구나, 쟤들이 많이 아픈가 보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그 부모들이 애들이 뭐 이렇게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애들이 아플 때나 또 뭐 이제 커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녀들의 마음에 어떤 곤고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부모는 또 알잖아요. 부모는 그걸 느끼고, 알고, 아이고, 제가 힘들겠구나, 요즘, 뭐, 제가 이렇게 요즘 힘들구나, 곤고하구나,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죠. 이게 부모는 뭐 직접 당하는 게 아니냐서 뭐 고통이 바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근심을 하면서 어떻게 뭐 도울 방도가 없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당신의 백성들이 곤고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곤고를 이렇게 다 공감하고 계시고 다 느끼면서 근심하시면서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보면 그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 이제 이 본문이 입다가 이제 등장하면서 입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신이 임하면서 이 입다가 이제 사사로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 암몬 자손에게서 이 블레셋에게서 구원해내는 그 이제 그런 이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좀 이렇게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하여튼 야,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공고할 때,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공고할 점에 길을 여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어떤 길을 통해서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본문하고 전도서 7장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하나 있던데, 전도서 7장에도 이 곤고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게만 하시지 않고, 계속 행동하게만 하시지 않고, 행동한 일을 주셨다가 또 그 뒤에 또 공부하게도 하셨다가, 이렇게 행동하게도 하셨다가 공부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그러면서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이 본문에는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자기 일이 이렇게 잘 풀리면, 아이고 나는 팔자가 좋은가 보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되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만 될 줄 아는데, 또 가다 보면 모든 일이 터지고 막 고이고 매이고 갇히고 그런 일들이 오면 또 사람들의 마음은 또 푹 꺼져가지고, 아유 나는 팔자가 이 모양이구나, 또 나는 또 왜 이렇게 뭐 인간이 그렇냐 저렇냐 막 또 그 공고함 속에 마음이 이제 빠져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는 또 그냥 난 또 그렇게만 또 살 줄 아는데, 또 어느 날 보면 뭐가 또 형통한 일이 하나 터져요. 그래가지고 또 막 또 기뻐.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뭐가 형통해지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제 막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또 공고해지면, 뭐 공고할 때는 뭐 할 게 뭐 있어요. 갇혀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왜 이런 일이 터졌나 막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고 이제 그러는데,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우리 인생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그 섭리 중에도 이 형통과 공고를 하나님이 이렇게 병행하신다. 함께 이렇게 엮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뭘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까 그 이제 사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이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친히 다 공감하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런 관련 구절을 이렇게 성경에서 한번 이렇게 좀 더듬어 보니까, 그냥 이 로마서 그 우리가 7장 끝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사람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막 그냥 뭐 죄를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범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죄에서 막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이제 하다가 그 자기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미 사망의 구렁텅이에 와 있는 빠져 있는 그 늪과 같은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자기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하구나. 이 곤고라는 말을 공고라는 건 빠져버린, 갇혀버린 그런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혀버린.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로에게서 이제 나와가지고, 홍해길로 이렇게 가는데, 그 비아히롯, 그 바닷가 이름이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바로가 하는 말이, 저희가 광야에 갇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어떤 장소가, 이게 이제 바닷가인데 이렇게 이제 그 홍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 뒤에서 딱 구멍을 막으면 이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고 이렇게 딱 갇혀버리는 외통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갇혔다 그러면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구멍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는 이제 홍해니까 못 가고 뒤에는 이제 애국 바로 군대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딱 됐는데 그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상황으로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에 딱 처하니까 막 원망이 터지죠. 그러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와서 묻으려고 하냐, 매장시키려고 하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을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장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애굽 군대를 이 이스라엘의 옛 주인이었던 이 애굽 사람들을 그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국 군대는 홍해를 열고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이렇게 육지처럼 열어서 이제 걸어서 건너가고 애국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수장되잖아요. 거기도 이제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그 자리가 딱 갇혀버리는 자리더라고요. 그 갇혔다 할 때 이 곤자 묶였다 갇혔다 이제 그런데 그런 곳에 딱 집어넣으니까 이제 뭐 죽는 길밖에 없구나. 사방을 둘러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절박하면서도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공고하다는 자리가. 저도 제가 이제 어떤 우리가 이 복음을 쭉 들으면서 어떤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처음에 이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나는 내가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줄 알았는데, 막 이 죄라는 문제를 떨쳐보려고 막 고민을 해보는데, 이 죄가 나보다 힘이 세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학대하기 것처럼 죄가 이 나를 압제하고 죄가 나를 학대하고 죄가 나를 종으로 삼아서 끌고 다니고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벗어버리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구절이 마음에 이렇게 그냥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막 벗어나려고 애썼던 그 생각들이 사망이구나.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했던 그 생각을 이렇게 다 그냥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멸망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구나. 그러면서 그 이 공고한 위치에 있는 나를 발견했죠. 거기서는 아무 할 게 없죠. 그냥 사망의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그냥 늪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근데 또 그 공고를 그 나의 권고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필요한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거기서 내 영혼을 이렇게 복음으로 건져내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쭉 지나온 어떤 이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런 공고한 자리에 제 영혼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머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냥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멸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내 영혼의 모습, 그런 걸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근데 참 그때는 내 편에서는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 이 형편을 지금 보고 계시는지, 도와주실 건지 안 도와주실 건지 전혀 내 편에서는 무슨 길이 없는데, 지나고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거기서 나를 건져내 놨고 이끌어 주셨고, 또 말씀을 보내서 또 거기서 이렇게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잘 담아 있는 표현인데,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잘 느끼고 계시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이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바알, 아스도로, 또 암몬의 신들, 블레셋 신들,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죠.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진노한 그 마음으로 이제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학대를 당하게, 고통을 당하게 공고한 곳으로 밀어넣죠. 그래서 그 공고함이 거기에 따라 18년 동안이었으니까, 그들이 그 암몬 자손에게서 해방되려고, 벗어나려고 저항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저항을 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이제 공고함 속에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그냥 멸절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죽는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이 그 공고를 이렇게 느끼시면서 오히려 자기 백성이 공고한 위치에 있는 걸 근심하시면서 오늘 이 큰 용사 입다를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지면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냥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이 일을 하나님도
전혀 그냥 내몰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냥 홀로 이런 고통만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참, 특히 이제 어려움이 당하면 사람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마음이. 그러면서 막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그냥, 마음이 이렇게 떠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 구절이 참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이 이스라엘 공고를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근심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공고해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근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이제 사사기 뒤에 보면 그 사무엘상에 사울이 나오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이렇게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둘 다 공고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 사울도 공고할 때가 있었고 다윗도 또 공고할 때가 있었고 그런 지점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사울과 다윗은 그 공고한 그 위치에서 다른 모습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울은 진짜 공고한 그 위치에서 누굴 찾아가냐면 귀신 들린 여자, 신접한 여자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게 그 공고함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였고 이 사울은 그 공고한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사울과 다윗의 그 다른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다 느끼고 있잖아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의 백성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의 백성인데 그 사울이 공고할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 공고를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또 근심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하나님이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거기서 건져내 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여기 이제 앞부분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러니까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 권고를 통해서 그 학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막 이 진노에서 그들을 공고하게 했던 저놈들 고생해야 돼 저놈들 학대를 당해봐야 돼 저놈들은 매를 맞아 싸 이러다가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면 또 그 부모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이 하나님이 지금 공고케 하신 건데 그 공고를 인하여 하나님이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게 공고하게 했나? 너무 세게 때렸나? 너무 내가 이 큰 어려움을 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근심하시면서 이 피할 길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열어가시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 속에서 이런 그 공고에 처할 때가 있고 또 형통할 때도 있고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해라. 그리고 공고할 때는 이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는 게 이제 좀 있는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 나를 이런 공고함 속에 이르게 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 공고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느끼고 계시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내어 주시든지 또 새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볼 때 공고한 거지,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자리지, 우리가 볼 때 이 사망이지, 하나님에게는 그 자리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곤고함과 그 마음을 다 느끼고 공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그 부모가 특히 엄마는 아기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의 숨소리도 다 자면서도 아기의 그 소리를 다 듣고 있고, 그 마음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잘 캐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잘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